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은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떠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석청은 이름 그대로 벌꿀은 벌꿀인데 바위에 벌집을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최고의 꿀이 석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다가 가끔씩 먹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와, 세례 요한은 최고급을 먹었네 그래요. 왜? 석청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광야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는 이 메뚜기, 석청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면서 그를 광야에 있던 그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도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반드시 해야 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짜, 크게 해요. 진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왜 앞에 진짜를 붙였냐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을 수 없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이야기해도 가짜가 오히려 이상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시대에도 여러분 가짜가 많이 왔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공부하랍니다. 근데 아이들은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일에, 게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 학교에서 6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요. 책상에 앉아있다가 왔다는 말이죠. 근데 집에 오면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나 이미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못하면 또 내일 있잖아요. 내일 또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와 생각이 달라요. 그럼 반대로 부모 입장은 다르죠.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뒤처져 버리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부라는 것은 뒤처지면 쉽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 좋은 대학 가니까. 그럼 왜 좋은 대학 가기를 부모들이 원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왜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좋습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미래가 더 밝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고3이 되어지면 아이들도 예민하지만 부모는 더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눈앞에 대학이 있는 거예요. 대학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죠. 대학이 이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지금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천국이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주변에. 그럼 지금 그분은 너 주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미 30년 전에 세상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경건한 신앙인들은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미 메시아는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 기도하던 예루살렘의 신앙인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이미 자기 눈앞에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뛰어놀던 아이들도 부모들도 메시아가 이미 자기들과 같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은 거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미 와 있다. 메시아는 이미 너희 주변에 계신다. 지금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아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좀 더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제 곧 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그할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돌아올 테니까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다 준비를 해서 너희를 영접하러 내가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한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셨어요. 빌립은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도 자기의 선생님인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보았지만 와, 이분은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빌립만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과 실망 속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아, 예수는 세상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혜사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게 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미 와 계시는데, 이미 성령님은 내게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미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내게 보내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가 지금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안 보내준 게 아니라 이미 보내셔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온 줄을 모르니까. 그분은 내 앞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도우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이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고 너희의 구세주가 되도록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또 둘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바로 유격 훈련과 더불어서 유격이 끝나고 나면 1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km로 줄였대요.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병사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은 행군을 할 때 30km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00km를 행군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격 훈련은 이름만 훈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벌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 유격 훈련인데, 이제 우리는 육군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유격 훈련을 받아요. 그 유격 훈련 들어가면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유격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부터 시작해서 PT 체조, 또 그 다음에 선착순이죠. 또 다리 만들기 벌을 줍니다. 목봉 훈련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훈련을 3, 4일 동안 계속해서 힘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야 도끼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힘을 다 빼고 도끼가 오르게 해서 완전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24시간 이상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 물집이 생기고 어깨에 뚫루매고 소총이 너무 무겁습니다. 실제로 몇 킬로 안 돼요. 그런데 100km 행군을 하면 그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을 잠도 못 자고 졸면서 앞사람 뒷꼭지를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걸어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요 10중 8군 다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S자가 나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웃을 때가 언제냐면 10분간 휴식하고 철모를 꺼내놓고 철모를 볼 때예요. 그래서 그때 다 막 욕을 하다가 10분간 휴식해서 앉아가지고 철모를 딱 뒤집어서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비키니복을 입은 최고의 미녀들의 사진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철모 안에는 막 땀이나 찌든 때가 있지만 그 철모 안에 당대 최고의 미녀들이 이런 비키니복을 입고 있는 그 사진들이 군인들이 다 머릿속에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때 웃습니다. 지금 세대들하고는 상관없는 이름들이지만 뭐 이경진, 뭐 강수연, 임예진 이런 이름들이죠. 원비경 이런 사람들. 그걸 어디서 구해왔는지 몰라요. 뭐 썬데이 소울이든 이런 데서 약간 쪽지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그림들을 가져와서 이 철모 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몇 개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번긋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얼굴에다가 그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해서 최고로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얼굴인데 씻지 않고 머리가 흥그러진 채로 있었다면 아마 군인들이 철모 속에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다 넣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쁜 데다가 씻었기 때문에 더 깨끗해진 거예요. 거기다 화장을 했기 때문에 또 더 아름다워진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씻고 또 그 위에 자기를 아름답게 가꾼 사람, 이것을 성경은 바로 회개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씻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녀도 씻지 않는 사람, 바로 성경적인 표현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언어, 그의 인격, 그의 삶 속에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떤 냄새가 납니까? 불신앙적인 냄새가 나겠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이런 8차선 도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8차선 도로는 굉장히 넓고 아름다운 도로죠. 차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만든 도로예요. 그런데 그 8차선 도로 위에 큰 바위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큰 바위들을 갖다 놓고 또 그 바위들 틈새로 나무들을 잔뜩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도로가 파이고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옆에다가 또 쓰레기들이 잔뜩 쌓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8차선 도로인데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차가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의 기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거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돌도 뽑아서 버려야 되고 나무도 뽑아서 버려야 되고 무너지고 부서진 것은 다시 메워야 되고 쓰레기 치워야 되는 거예요. 도로로 만들 때에 도로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갖 이런 돌들이 나무들이 쓰레기들이 울퉁불퉁 파인 상처들이 여기저기 가득 찬 거예요. 이쪽 마음에는 탐심과 탐욕, 저쪽 마음에는 거짓과 위선,
또 다른 쪽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 또 다른 쪽에는 의심과 두려움, 또 다른 마음에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욕망, 또 다른 쪽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유혹, 미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들어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자에게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가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니까 여기 저기 들어갈 틈이 없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서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같은 잡초들이 있기 때문에 뽑아내고 뽑아내어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 번 청소하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청소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인들의 시선과 인생의 목적을 자꾸 세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가진 야망과 욕망과 본능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따고 싶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선악과, 부자 되고 싶은 선악과, 사치스러운 것을 잔뜩 꾸며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선악과들이 우리 앞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따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인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라는 말은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독을 가지고 무는 거예요. 결국은 독사라는 말은 누군가를 물면 그 상대방이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독사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지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선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똑같습니다. 장사도 똑같습니다. 남의 단골을 빼앗아서 내 단골로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 내가 무슨 단골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말은 내가 성공한 대신에 누군가를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 방식입니다. 바로 독사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 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본이든 아니든 어쨌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것들, 내 이익과 내 야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또 그게 성공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이 모든 삶들을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나도 복 받고 너도 복 받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축복이에요.
그래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축복은 이름은 그렇게 하지만 너 죽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꿰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만드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도록 만드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 이것들을 자꾸 뽑아내서 8차선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여러분 제거시키고 제거시켜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청소되었고 씻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곱게 만드는 한 주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 예수께서 내게 임하시고 역사는 성탄절로 만들어 가서 주님 때문에 나도 복되고 너도 복되고, 나도 웃게 하고 너도 웃게 하는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